받으신 줄 믿습니다. 행복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됨의 의미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캐릭터가 있습니다. 많은 영화들을 좋아하는데 특히 제가 이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이 히어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이 사무실에 가면은 제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보면은 또 제 개인 컴퓨터들을 보면은 이 배경화면이 이 아이언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아이언맨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싸우는 장면도 멋있고, 영화관에 가니까 막 터지고, 막 피 터지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멋있고 재밌어서 좋아하게 되었는데, 이 영화를 제가 이 영화관에서 개봉을 하면은 한 4번, 5번씩을 봅니다. 한 영화를. 이거 한 번을 보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다른 히어로들을 보면서 느낀 이 다른 느낀 점들이 뭐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이언맨이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갖춰야 될 이 모습들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전투에서 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전투를 하다가 도망치는 일들도 발생이 됩니다. 아무리 큰 부상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영화를 보다 보면은 배신을 당하는 일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자신의 동료인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끝날 때쯤에 마음 졸이면서 계속해서 쳐다보고 어떡하냐고 막 쭉 보고 있으면은 결국에 누가 이기냐면은 이 아이언맨이 이깁니다. 성도도 크리스찬도 예수 믿는 사람도 결국에 승리하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아이언맨이 언제 지는가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있더라고요. 성도들도 이때 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나는 이 전투에서 지겠다라고 이 아이언맨이 생각할 때 그 전투에서 지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이 그 상대랑 몇 분 후에 싸우면 또 이겨요. 놀랍지 않습니까? 못한다, 안 된다 생각할 때 이 아이언맨이 지더라고요. 또 언제 패배하냐면은, 제가 쭉 보니까 기계가 이게 여러 가지 기계가 막 달려 있어요. 그 기계 중에 하나가 고장나면은 전투에서 패배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신앙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수많은 기계들이 있습니다. 최첨단입니다. 말로 하면은 기계들이 막 움직여요. 그런데 그렇게 최첨단의 기계인데 하나가 고장나면은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왜 이게 이렇게 좀 길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믿음 생활한다, 과연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 하나가 무엇일까요? 하나됨이 무엇일까요? 무조건 이기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됨일까요? 성경을 보면은 성공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느 하나 고장나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한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은 이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 잃은 양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의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은 아름다움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사실은 이 12절 13절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 마리 양을 포기한다면은, 반대로 이 포기한다면은 99마리의 이 양을 더 좋은 퀄리티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잃은 양 한 마리가 얼마나 더 소중한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단 한 번도 하나님 백성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성경이 어떻게 쓰여 있어야 됩니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짜맞추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항상 하나님 말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변에서 변두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출애굽 내용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노예에서 애굽으로 얹혀 살다가 탈출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로 살고 있었다니까요. 얹혀 있다가 노예처럼 살고 있다가 탈출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에 나와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방 나라라고 다른 이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나안 지역 사람들은 사실은 원래 거기에서 정착하고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다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놀랍게도 항상 주변의 변두리에서 살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조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이 업적들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이 왕조들,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세상의 중심은 사실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철기 문화가 과학적으로, 문학적으로 그때 당시에 기원전 1000년 정도에 발달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다윗도 세상의 중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변두리에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주변 변두리에서 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로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뛰어나서 성경에 위대한 사람이 나와서 성경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어떤 특정 인물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인 것 같지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치시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것이지 어떠한 특정 인물을 높여주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 한 명이 잘나서 누구 한 명이 못나서 잘되고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 될 때 오늘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아멘.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을 품으라. 다른 말로 좀 다시 바꿔서 얘기해 보면은 갈등과 분열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된다라는 겁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까? 잘 될 것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아이언맨 좀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된다, 못한다 하면은 그렇게 강력한 이 로봇도 전투에서 패배한다니까요. 나 하나쯤은 교회에서 없어도 돼 라고 하는 이 생각들이 하나 두 개 모여서 우리가 이 교회를 나아갈 때에 우리는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자 자기의 일을 돌보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내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보아 주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7월 달부터 많은 행사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행사들이 이제 시작이 되죠. 저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을 기념으로 이 소진영 찬양 사역자가 오셔서 간증 집회가 시작되는 것으로 이제 아동부, 중고등부, 유치부, 청년부 사역들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짧은 이 사역 기간 동안에 여러 이 교회들을 다니면서 제가 느낀 점은 무엇이냐면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서로 돕고 서로의 짐을 나눠주고 응원하고 뭐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였습니다. 아직도 생각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전주에서 사역했던 교회인데 정말 제가 사역하면서 어렵게 사역했어요.
근데 이 전주에서 사역했을 때 그때도 여름 수련회였는데 이제 전주에서 좀 가까운 오수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이 중고등부 수련을 했습니다. 어디 한 교회에서 교회를 빌려준다고 그래가지고 학생들 한 20명, 교사 선생님들 한 5명 해가지고 한 25, 6명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2박 3일 동안에 얼마나 잘 먹었는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 수박이랑 아이스크림을 사오셔서 다 먹지 못하고 그것을 다 교회로 가져와서 주일날 교회 점심시간에 같이 나눠 먹었던 일이 있습니다. 뭐 수박 사와라, 아이스크림 사와라 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이들을 잘 섬겨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또 비싼 아이스크림만 먹더라고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일처럼 마치 내가 담당자처럼 너무나도 아이들을 섬겨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와서 식사하고 뭐라도 먹이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힘이 되더라고요. 하나 되는 것, 누군가 특정한 사람이 앞서 나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진짜 교회에서 필요한 성경의 원리는 무엇이냐면은 진짜 하나 되는 것은 혼자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의 짐을 나눠주고 나의 일처럼 함께 돕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8절 말씀, 1장 8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1장 8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시간이 있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짐을 져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도와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 사역이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이번에 여름이 덥다고 뉴스에서 나오는지 저는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나오면은 에어컨 틀어주죠. 네, 이게 얼마나 시원하지 않습니까? 에어컨 틀어주고 시원하게 해주고 말씀 듣고 찬양 듣고 기도하는데 너무나도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초석을 밟고 더 크게 사용하시를 그 놀라운 은혜를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도 똑같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왜 안 나왔대 하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번 전화도 해보고 왜 안 나오셨냐고 물어도 보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구역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정말 이 더운 여름이 되시는 귀한 축복이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대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실지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 구역이 하나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기대하며 함께 기대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